요즘은 네 가지가 아니래도 세계적인 문제 또 나라적인 문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바람잘 없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바람잘 없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다 느끼겠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또 좁게는 가정적으로도 부부 생활 또는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그야말로 바람잘날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라적으로 또 우리 살고 있는 지역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고 뜨끔뜨끔한지 모릅니다. 이런 때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 한 번쯤은 깊이 우리 자신을,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에 의해서 침몰당할 것이냐 아니면 풍랑을 잘 이길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은 좀 어떠세요?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은 좀 어떠십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잔잔하십니까? 잔잔하신 분들은 은혜지만 잔잔하지 못한 분들은 광풍입니다. 풍랑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광풍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살맛이 없습니다. 광풍에도 보면은요,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풍랑이 지나가는 풍랑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풍랑이 있어요. 이거는 잘 견디면 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때인가요? 집에 갔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나 봐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더라고. 태풍도 아닌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날씨도 좋고요. 바람도 없고요. 지나가는 바람이요. 그런데 슬픈 것은요, 이런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은혜를 쏟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견디고 참으시면 될 텐데, 우리나라 자살 유행이 불어서 그런지 자꾸 죽어. 자살해. 이게 슬픈 것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풍랑이에요. 살아야 됩니다. 죽는 것은 죄고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살아도 줄 위해 살고 죽어도 줄 위해 죽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지나가는 풍랑 억울하잖아요. 조금만 견디고 기다렸으면 되는데 고세를 못 참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자발 없이 행동하다가 자기는 죽으면 끝나지만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한평생 한이 되어서 살잖아요. 왜 그걸 모르고 삽니까? 두 번째는 침몰시키는 풍랑이 있어요. 침몰시키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검진을 하고 나니까 암이래요. 그러면 그 암 때문에 침몰당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침몰당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침몰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침몰해요. 스스로.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게 스스로 자기 학대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또 죽으라고 그러면 또 죽으라고 했다고 또 화내죠. 그렇죠?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존재야.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고 침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을 해줘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야 돼요. 스스로 침몰당하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풍랑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풍랑은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다 죽여요. 배가 침몰당할 때 타이타닉 코 보세요. 몇 사람 겨우 살아서 증언하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다행이지만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사람은 멸망당하는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멸망당하는 심판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살려주려고 오셨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은 지나가는 풍랑입니다. 인생의 길목에 불어닥친 풍랑입니다. 이 풍랑은 생각지 않게 찾아왔어요. 이런 풍랑은요,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풍랑, 견딜 수 없는 풍랑. 특히 우리는 화가 나면요, 그 화를 풀지를 못해요.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게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요. 화는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풍랑이죠. 화가 일어나는 게. 요동치는 거. 살 맛이 없고 죽고 싶고 깨고 싶고 갈라서고 싶고 또 외부적인 풍랑이 있어요. 외부적인 거. 이런 거는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내 죄나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풍랑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광풍이에요.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바람이 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웬만한 바람이나 풍랑은 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는 견디겠다, 괜찮겠다. 그런데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처음 보는 풍랑이었어요. 이런 풍랑은 처음 봤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풍랑이 셌으면요. 겁나고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백신만 맞아도요.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혹시나 또 잘못될까 봐. 그래서 백신 안 맞는 분도 있는데 안 맞는 분들한테 억지로 또 맞으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기도만 할 뿐이죠. 근데 이런 이렇게 풍랑이 광풍이 닥쳤는데 제자들이 이거는 인간의 힘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처럼. 코로나19가 생길 때 우한, 코로나 그때만 해도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처럼 쉽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금방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년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난리지. 여러분 한 600만이 죽었나요? 지금 그 세계 인구 중에 코로나 확진자로요 60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600만이. 여러분 싱가포르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570만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에 확진자가 거의 2,000명대 나와서 난리더라고. 이스라엘은요 800 몇십만인가? 작은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는 5,200, 300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뭐 조그만 나라, 그보다 더 조그만 나라들은 한 나라가 생명이 침몰당한 거죠.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어마어마한 광풍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이 특히 어부 출신인 이들이 볼 때 이건 처음 만난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앞으로 생애를 살 때 풍랑이 없어야 되는데요.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거예요. 24절 얼마나 세면요.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니라. 얼마나 막 다급하면 주여를 두 번 불러.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원망조로 얘기해요. 너무 막 이 풍랑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물이 들어오니까 침몰 직전에 있으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요 원망하듯이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고 계십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싸울 분이 따로 있지 예수님하고 싸웁니까? 최초에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싸운 사람이 가인이죠. 자기 제사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잖아요. 네가 안색이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언제 싸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잖아요. 싸울 사람이 따로 없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은 끄떡 안 하십니다. 우리가 이 풍랑이 내가 잘못해서 온 풍랑인지 아니면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온 풍랑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는데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참 신기하게 돼요. 목회하다 보면 토요일날, 주일날이 문제가 많이 생겨.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어른이 다 돼서 이제 자식들이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벌써 청년이 돼서 군대 가고 벌써 제대도 하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리언이, 하연이, 우리 하준이, 또 예준이 참 귀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 과정을 보니까 이상하게 주일날 마귀가 역사하더라고. 주일날 사고가 나죠. 주일날 되면 애들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주일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 오실 분이 안 와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근데 그런 때는 목사님 눈치를 딱 보고요. 알고 누가 글을 써서 올려주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지혜도 없잖아. 우리 오래전 얘기인데 박명구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가족이 일찍 오잖아요. 근데 오다가 버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축도할 때 들어오시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로서 왜 필이면 그 많고 많은 날 다 두고 주일날 사고 나느냐 그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는 주일날 놀러 가다가 사고 났는데 그 놀러 가다가 사고 났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니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평생 한 번 주일날 놀러 가는데 아주 기분 좋게 할렐루야하고 갔죠. 근데 예배 중간에 들어오시더라고. 어쩐 일이 가다가 사고 나서 못 갔대. 그래서 어머니는 주일을 지키고 살 사람이니까 주일날 어디 가시지 마세요. 그렇게 저 어렸을 때니까 주변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주일날이면 아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하고 위갓집을 간다든가 어디를 이렇게 갈 때 보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학교 오는 거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요때 나이 되면요, 엄마를 끼고 살아요, 애들이. 예, 엄마가 회초리를 때리려고 그러면은 막 엄마 품에 껴들어가지고 막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못 때리지. 근데 어떤 애는 때리려면 도망가 버려. 근데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동행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엄마가 그때는요 대단해. 엄마가 최고야.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가면 그 엉아들이 뭐라 해도 말려줄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애들이 막 엄마하고 하면 당당해. 개선장군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쳐요. 이상하게 엄마하고 같이 다닐 때 많이 다치더라고. 엄마가 이리 와 그러다가 그래도 말 안 들어. 왜? 엄마하고 가니까 신났잖아요. 엄마가 없을 때는요 애들 또 조심스러우니까 조심스럽게 살아봐. 그래서 안 다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생각지 않은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에서 이들을 불러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죠. 그 이제 바로 왕도 장자 초태생이 다 죽으니까 빨리 가라 막 다 줘요. 다 줘. 그들이 쓰고 뭐 짐승까지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약자까지 애들이 어른 다 200만이에요. 200만.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신학자들이 합쳐보니까 200만 최소 200만은 됩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때를 지어 나오죠. 뭐 후랄라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데 거칠 게 없잖아. 장애물이 없잖아. 막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딱 막힌 거예요. 홍해 바다가 딱 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느냐. 광풍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8번지는 원망 불평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요 깨져요. 절대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지. 이걸 우리는 진티양난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불기둥을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벽을 칩니다. 불기둥으로 가로막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못 들어요. 여러분 그 화염 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뭐로 막았죠? 뭐로 막았죠? 화염검. 그 화염검이 뭐요? 우선 그룹들 천사들로 지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염검. 그게 화염검이 어떤 건지 두루 도는 불칼이에요. 두루 도는 불칼. 지금 성경은 두루 도는 불칼. 옛날 성경은 화염검. 이게요, 여러분 최초의 자동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화염검이요. 최초의 자동으로. 이거는요, 자동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불이 나와. 두루 도는 불칼이라니까?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기둥 딱 에덴 그 애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 보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때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나 가지고요,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맨 땅 밟듯이 건너가잖아요. 지금도 이런 기적 체험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도 고난을 당하죠. 욥의 고난을 보면요, 참 저는 그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취급하고 은혜만 받아요. 나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 저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날리죠. 10명의 자식 다 죽죠. 거기다가 몸에 욕창, 이런 그 종기,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이런 그릇 깨가지고요, 기와 조각 같은 거 깨가지고 몸을 득득 긁고요, 뭐 얼마나 막 가렵고 그랬으면은 긁어도 이 긁으면 피가 나오지, 진이 나오죠. 예, 그러면 또 막 그게 옮겨. 여러분, 옷 올려봤어요? 옷? 저는 어려서요, 옷나무 옆에만 지나가도 옷이 탔어. 그렇게 저는 옷이 막 이렇게 탔는데요. 근데 이 옷은요, 긁으면 거기서 진이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그 진이 나와가지고 다시 옆을 번져.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약이 좋으면 괜찮은데, 그때는 그 뭐 계란 그걸 깨가지고 노른자 흰자를 범벅이 시켜가지고 지 몸에 다 발라. 그러면 막 끈적이지, 가렵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욥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욥의 부인이 못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을 수 있느냐. 욥이 매사에 범사에 범짓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중에 있는데도 홍해바다 만납니다. 큰 광풍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 중에 있는데도 욥처럼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세계 교회도 한국 교회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나 여러분들은 교회 마당만 밟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으로요, 이런 환난과 재난, 이런 웅덩이, 이런 광풍이 왜 왔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광풍에 의해서 배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침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나가 탄 배가 광풍을 만나잖아요. 이거는 죄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탔는데, 욥바에서 배를 탔는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요, 큰 풍랑 가운데서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왔다.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만난 풍랑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나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코로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 때문에 왔다. 시작. 나 때문에 왔다. 한번 손을 내밀고 자기를 가리키면서 한번 해봐. 시작. 나 때문에. 이러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요나가 자기가 죽으면 자살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요.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사해 바다 옆에 마사다라고 있어요. 마사다. 천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요. 그 누구도 거기를 못 들어가. 근데 이게 잊혀진 그 난공불락, 천의 요새입니다. 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발견해서 발굴을 했는데 거기가 마지막 성전이었어요. 마지막 그 유대인들이 몸부림치며 죽어간 것입니다. 근데 로마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거기를 이렇게 그 로마가 함락시키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취약점 있잖아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이 서쪽에 있는 근데 거기는 토성을 쌓으면 흙으로 이렇게 그 성까지 쌓으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쌓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로마가 딱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아야 되는데 못 꽂은 거예요. 왜? 이미 딱 올라가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은 거예요. 900 몇십 명이 다 죽었어.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자살하면 그게 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에 절대 자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하면 우리 부녀들이 강간 나갈 것이고 치욕적인 우리가 욕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는데 이렇게 아주 순서를 짜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죽게 만듭니다. 타인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어요. 로마가 승리한 것 같은데 승리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로마에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광풍을 만날 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어도요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깨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워야 돼요. 여기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참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피곤하셨어. 참 예수님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시는 시간이 없어. 오죽하면 어떤 분은 예수님의 쉼 요즘에 그러잖아요. 잠시 신호대기 하면서 자는 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는 휴식을 취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밤에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앉으시면 조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실 때에도 아예 주무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짧은 기간 3년 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잘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피곤하니까 예수님은 배에 고물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광풍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일하시도록 하라. 따라서요. 예수님으로 일하시도록 하자.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래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힘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 때 갇혔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아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행하시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힘들지요? 어렵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광풍이에요.
이게 침몰할 광풍인지 지나갈 광풍인지 멸망시킬 광풍인지 몰라요. 그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우는 사람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광풍 앞에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딱 어려움 당하면요, 딱 문제가 생기면 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게요, 속상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목사인 저도요. 특히 화날 때는요, 진짜 예수님이 생각 안 나.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면 화를 참겠는데 예수님 생각이 안 나. 그때가 가장 괴로워요. 그래, 죄를 지으니까, 잘못 살게 되니까, 은혜를 쏟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면 좋겠는데 예수님 생각이 안 나. 여러분,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왜 믿음이 없냐? 성경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베드로에게 오라. 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부르니까 빠져가잖아요. 그때 살려달라고 주님에게 주여 나를 구원해서,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참 베드로는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그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가셨는데, 에이 목수아들, 요셉도 우리가 알고 그 마리아도 우리가 알고, 예수님 형제 저 봐라, 예수님 동생들 다 여기 있지 않냐. 에이, 그때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장 조심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저나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이 없어요. 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론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25절을 읽고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24절에 보면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을 직전했습니다.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는 주여라고 말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선생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람과 물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에서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가 누구냐, 어떻게 저분이 바람과 바람에게 명령하니까 순종하지? 그가 누구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따른 거예요. 창조자 예수님까지는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는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마가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베드로를 알고요.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 집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면요, 막 베드로 보고 아저씨 그러면 베드로가 안고 뽀뽀해주기, 그게 마가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가가
이렇게 청년이 될 때 베드로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기록한 거예요.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때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서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람에게 명령하니까, 물에게 명령하니까 바람도 물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문을 나섰을 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내 문제까지쯤이야. 별거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